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요,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했느냐, 거절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이제 근거를 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세 가지로 댑니다. 첫째가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을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박해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을 하셨죠. 이런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바울이 엘리야 시대를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이세벨이 바알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여자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이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삼죠. 이래서 여호와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아합 왕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죠. 엘리야가 이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동의를 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배짱이 좋습니다. 혼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돼요. 숫자에서 밀립니다. 여기에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뒷배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예요. 백성이라도 편을 들어주면 좋을 텐데 백성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바알이 세면 바알에게 붙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여호와에게 붙으려고 간을 보고 있어요. 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알 선지자가 숫자가 많아서 먼저 시작을 해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입니다. 450명이 바알 이름을 불렀으니 그 소리가 우렁찹니다.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선지자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신이 혹시 잠깐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하고 조롱을 해요. 참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450명과 대결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우리 같으면 다리가 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려서 아무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는 용감하게 450명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뒤에 아합 왕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에게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아주 강심장이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가 흐르게 합니다.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없다라는 부정어가 이 2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2번을 합치면은 이 본문까지 5번이나 없다가 나옵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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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알은 없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450명이나 됩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두고 있고 왕이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이렇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이 화려한데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게 우상을 섬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신이라고 받들어 모십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금방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참 이 여자가 강심장이죠. 이 여자도. 아니 이 450명과 붙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센 여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시내 산에 가서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꼭 이르는 것 같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혼자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000명이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면서 그때도 아방이 정말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이세벨이 그 강팍한 여인이 날뛰던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자기 전도 이 여정을 보고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신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숫자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이 약 5,000명입니다. 이후 계속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만 명의 숫자는 작지만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와 이 사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에 오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차를 몰고 올 때 차들이 많으면, 야, 금요 기도에 가는 성도들이 많은가 보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비록 야곱과 같은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금요 기도에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행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작은 무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반역했지만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작은 숫자 아닙니까? 정말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죠. 이들로부터 전 세계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다 우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죄가 영적인 지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그래. 이 혼미한 심령이 깊은 잠에 들게 하는 영입니다. 참 또 이게 신기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십니다. 이래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건전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까지 주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지만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 내용이 저주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밥상은 정말 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상은 사람이 밥을 먹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는 장소가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극이죠. 앞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이 덫이 된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동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하면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삶이 망가집니다. 다윗의 마지막 간구는 더 엄합니다. 등이 항상 굳게 해달라고 합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면 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어려움을 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중노동을 하면 등이 굽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을 져야 하니 등을 펼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심각합니다. 무겁습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이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이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대량 학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방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자 이스라엘이 시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역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